고백합시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만유의 왕이 되신다, 이런 의미 같은 개념이죠. 만유의 주제, 구주. 자, 하나님은 만유라는 게 뭡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하죠.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만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만유의 주제가 되사. 오늘 본문을 보통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해석할 때에 난해 구절이다,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구절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무당이 불러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올라온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이 영이냐 아니냐, 이게 사무엘이 영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있고,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큐티 앞에 서론 부분에 쭉 넘겨보면 그 교수님 이름을 모르겠다, 어떤 교수님이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던데, 독자로 하여금 판단을 독자한테 맡긴다. 교수가 그러면 안 되죠. 어른들이 이렇게 가늠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좀 더 성경적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뭐 크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당을 통하여서 신자판 여인을 통해서 불러올린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단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욥기서 1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사단이 여호와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죠.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사단이 섰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단도 여호와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인 것을 나타내 주죠. 하나님 물어봅니다. 야, 너 어디서 뭐하다 왔어?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땅에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어서 또 물어보잖아요. 너 그래? 그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한마디 하면 너 내 종 유심하면 살펴봤어? 이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봐요. 너 내 종 봤어? 그처럼 순전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사람 너 있는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 하나님 괜히 욥이 그래요? 하나님 뭔가 뒷배를 봐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태클을 걸죠. 그 일 때문에 결국 욥은 애매하게 온갖 가지 환난을 다 당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결국 말년에는 어때요?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것으로 결론을 맺죠. 자, 이처럼 욥기서를 통해서도 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여,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는 얘기죠. 누구인지 알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 아무리 귀신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에 그들이 쫓겨나고 다스림 당하고 이런 것은 그런 어떤 악한 정이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든지
쓰임 받는 존재다라는 얘기죠. 잠언서 말씀에는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악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엔돌의 무당을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까닭이 뭘까? 왜 사울은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불러냈을까? 근데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물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 받았던 그런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예의를 갖추느라고 뭐예요?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는 흉내는 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울 왕이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영으로 사무엘을 흉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까닭이 뭐냐라는 얘기죠. 허락하신 까닭이 뭐냐? 그것은요,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몰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이 하나님 뜻을 따라 세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쫓김을 당하고 한 사람은 쫓아가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잘못은 결국 사울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사울 왕 너 잘못하고 있어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도록 하게 하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비록 무당을 통해 불려 올린 그 나타난 사단의 영이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하도록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1절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이신 것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그를 책망하죠. 저를 말리라고 그랬더니 야야야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고 있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결국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처럼 사단의 영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 사단의 영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이게 바른 말씀이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얘기고, 그 전쟁에 패한 일 때문에 결국 사울과 두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사단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의 사단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라고 따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처럼 거짓의 영이었던 사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길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그것들을 사용하신다. 왜?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니까. 꼭 하나님은 선한 것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들을 일하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선한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악한 것들도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어떤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저 예수 안 믿는 인간이 예수 믿는 나를 저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내버려 두실랍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주변적인 걸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관심이 나한테 있다는 나. 내가 뭐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둠의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나요. 뭘 믿어?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그렇다고 그 귀신들이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루심에 있어서 미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소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마지막 기회조차도 저버렸던 사울, 그 결과로 결국은 한날 한시에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정말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곤경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사울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서 결국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한 남쪽 왕조가 계속 다윗의 손으로 이루어지며 또 북쪽은 어때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신하였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열 지파를 또 떼어서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어 가시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잖아요. 때로는 애굽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아스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이 스스로 나타나시고 정신 차려 이르지 않으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창피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깨어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평생예언 나가 선포할 때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이단 사이비에 빠져드느냐? 어제도 하도 막 열받아가지고 평생 광장 이단들이 질비한데
포기하는 열정을 품고 그야말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이 상하더라고. 근데 어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 주시기도 하시고 도전받고 정신 차리고 그러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니죠. 그럼 제가 선포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이단 사이비에 빠지냐? 왜 예수 믿는 데 빠지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믿었다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얼굴 맞대고 주님이세요?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빠지는 거 아니냐. 어떤 음식을 맛있게 맛보아 봐라. 그 음식이 맛있으면 또 가서 먹고 싶지. 다른 사람이 다른 거 먹자. 아니 그게 맛있다. 글로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왜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느냐. 주님 못 만났다는 얘기죠. 믿기는 믿어. 그런데 어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확신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쪽 가서 이게 진짜야 라고 하니까 그런가 봐 하고 쫓아다니고.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그럴 수 있겠냐? 제가 막 선포합니다. 막 속상해서도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왜 저들은 저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져 열심을 품을까? 내가 열심히 품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바른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